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3장 찬송가 393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어느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내리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맞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하반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거 사람이 개입해서 결정하고 주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법,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자기 방법, 자기 생각,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법과 수단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것 갖고 하지. 굳이 뭐 하나님을 의지할 게 어디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 구원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기준들, 판단들,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 의지합니다. 그거 따라가고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율법교사 하나가 주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죠.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으로 시험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이 예수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제 시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되묻죠? 그래,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그리고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되묻죠. 그러자 하나님 사랑하라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대답을 했어요.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율법 교사라 그랬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예,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율법 교사의 그와 같은 대답에 예수님이 아마 탄복했을 겁니다. 야, 이 참 대단한 실력자다.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로구나. 아마 예수님도 탄복했을 겁니다. 그러시죠.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자 칭찬을 들어서 그랬는지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율법 교사가 그냥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었을 텐데 자기의 의로움을 좀 드러내 보려고 더 묻죠. 더 물었다고 그래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한 가지를 더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죠. 이 비유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됐을 겁니다. 자기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거든요. 거기 등장하는 사람이 셋이 나오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인으로서, 그것도 율법 교사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이거는 죽어도 못한다고 그러죠. 네, 곧 죽어도 못한다고. 이런 성격의 비유였어요. 굉장히 참 난감한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아마 괜히 물었나 보다. 아마 이렇게 될 만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참 은혜가 되는 그 유대 사회 속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은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참 통쾌한 그런 그 말씀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 특히 타락한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있는 율법교사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거 참 아주 그냥 곤란한 그런 비유가 돼버렸죠. 강도당한 사람을 두고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갔대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냥 이유를 아시죠?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를 당했으니까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러죠. 실컷 두들겨패가지고 옷 벗기고. 이런 사람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잘 섬기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니까 지나쳤어요. 부정해지니까, 만지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라고 묻죠.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죠.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이런 그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영생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 한 교사가 예수께 와서
참 소중한 그런 거 말씀을 들었는데 이후 그 율법 교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을 사람이었다고 하면 율법 교사로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신념, 종교적인 신념이죠. 이런 거 다 내려놨을 겁니다. 내가 이런 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율법 교사로서 갖고 살았던 그간의 모든 가치관, 종교적인 신념 이거 다 쓸데없는 거로구나. 내가 이것 갖고 살다가 선한 이웃도 되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겠구나. 왜냐하면 율법 교사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랬는데 강도 맞는 사람은 어떻게 도와줍니까?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그런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 영생을 얻으려면 그렇게 하면은 영생 못 받거든요. 그게 이웃 사랑입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구원 받을 사람이 되었다면 그가 몇 년을 율법 교사로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에도 그간 그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것들 다 내려놨을 겁니다. 그리고 진정 이웃이 되기 위해서 유대 사회에서 멸시받은 자들,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됐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다고 하면 예수 괜히 만났네 이렇게 됐을 겁니다. 예수 괜히 만났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안 버리는 거죠. 안 버리는 거. 그냥 지금껏 살아왔던 그대로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실제로 자기 삶 가운데 강도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구처럼 행동하겠습니까?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율법 교사로서 부정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강도당한 사람을 돕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나귀다 태워가지고 나도 못하나?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유대 종교 사회 속에서 이런 일들은요,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종교적인 신념이거든요. 율법의 가르침이고요. 정말 그대로 살면 강도당한 사람은 거기서 그냥 죽어야 돼요. 죽도록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에. 그게 과연 이웃이냐? 그게 바로 구원받을 사람의 삶이냐라고 질문 던졌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이런 것과 지금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충돌이 갈등을 발생시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괜히 만났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괜히 만났네 괜히 와가지고 우쭐댄답시고 괜히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해가지고 곤란하게 됐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는 말씀을 드린 대로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간 일이기 때문에 정말 구원이 이루고자 싶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들 어떤 신념들 수단과 방법들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분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나라 귀신 섬기지 뭐 외국 귀신 섬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귀신 섬기지 왜 딴 나라 귀신 섬기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라고 할 때에 자기 것을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생각들,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것대로 생활하려고, 그것 따라가려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일러주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인간 참 교만합니다. 완악하고.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렇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야 돼요. 근데 이 따르는 게 쉽지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기준, 가치, 방법 이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 믿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죠. 죄 가운데 태어난 죄성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들이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따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선보다 악을 더 좋아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따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을 얻으려면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율법 교사가 예수를 만나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건 내가 지금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율법 교사로서 이렇게 그대로 살다간 선한 이웃이 절대로 될 수 없구나. 이거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율법 교사로서 굉장히 도전이 됐을 거예요. 굉장히 도전이 됐을 겁니다. 근데 결단해야 되잖아요. 결단하지 않고 어떻게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르려면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 방법, 내 생각, 내 힘 다 내려놔야 돼요.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거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건 결단이 없으면 어려운 거죠. 죄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따라 살겠습니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면 구원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길을 따라갈까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에 들어선 분들입니다. 끝까지 가려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나는 내 것, 내 생각, 내 방법들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 그럴 때마다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부인해야 되고 내려놔야 돼요.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생활들이 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생활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나름대로의 생각들, 방법들, 가치들, 신념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을 위한 거라면 이거 다 내려놓고요, 주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께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